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데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인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류라 하여금 가장 복된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복된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는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이 시간 온 인류에게 복되어지는 거룩한 말씀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13년 첫 주입니다. 첫 주. 지난번에 신년 영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1월 6일 오늘이 6일이고 첫 주에 어느 교회든지 오늘 설교는 복과 관계된 어떤 내용이 아니겠느냐. 첫 주니까. 통일을 해라, 안 해라, 이런 말을 안 해도 가장 첫 주. 지난번에 영시 예배에서도 복을 선포하고 또 신년 예배, 제일 첫 예배는 아마 이 복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4번째인가 5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1절에 4절 말씀 오늘 신년 첫 주에 본문이 연결된 거예요. 늘 해오던 거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정리할 시간에서 이제 되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축복,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한테서 축복받는 거예요. 응?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 틀면은 매스컴이고 어딘가에 나오고 사람들 만나면 또 인사가 신령이니까 전부 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은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복이 뭔지를 모르고 말한단 말이에요. 다들 그냥 복이란 말 자체가 좋아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복이 뭐다라고 무슨 복을 받으라고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요 대답 못해요. 처음 만난 사람도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잡아놓고 당신이 지금 도대체 내한테 복 많이 받으라 하는데 무슨 복을 주려고 내한테 복 받으라 하냐면요. 아무도 말은 해놔놓고도 복이 뭔지를 몰라요. 복이. 복 받으라 해놔놓고도 복이 뭔지도 모르고 말만 그래 하고 있다. 이 텔레비전에서 이런 데서 그냥 시청자들 앞에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참 해마다 꼭 제가 한마디 이 말은 꼭 언제든지 하냐면 해마다 꼭 신년에는 이 말 한마디 하거든. 복이란 말은 많이 하는데 무슨 복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냥 좋으니까 복 이란다. 여기 오늘 본문에 오늘 28장에도 보면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복은요, 그냥 말하는 사람도 이게 그냥 설렁 지나갈 내용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복 받길 바라기 때문에 복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거 너희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복 그게 주어져야 돼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거 없으면은 복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은
아무 책임 없이 쓰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 복이. 답답하죠. 정말 우리 민족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민족에 있는,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복이라는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알게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아라 할 때 저 사람에게 대해서 뭐가 분명히 복이니까 그거 받아라 하고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시청자에게 이야기하더라도, 텔레비전 이야기하더라도, 복, 그러면 대물어서 한 사람이 딱 꺼서 들은 사람이 당신 내한테 복 받을 텐데 무슨 복이냐고 하면은 복이 뭐다 하고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되어질 수 있는 복이 되기도 하고 개인에게 분명히 이야기될 수 있는 복이 된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맹이를 잡아라. 알맹이라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뭐 새 인사 말이 그러니까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그러면 쓰는 사람도 이게 복이 안 되고 듣는 사람이 전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빈 인사, 빈말이지 빈말 하는 거예요. 이 복은 빈말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단어 하나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어떤 큰 어떤 뭐 보이는 물건 주는 것보다 이거는 더 큰 어떤 물건도 여기다 갖다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복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요런 내용을 일단 두고 요 정도 하고 금년이 신년 예배니까 이 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내용을 하자. 그래 하면서 오늘 요 복에 대한 내용도 되고 또 지금까지 전도자 이삭에 대한 이 표현에 마무리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 이삭, 아브람부터 이삭, 야곱, 지금 요 내용이 되어지면서 전도자라는 이름을 넣기를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인데 아브람부터 나오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부터 일부러 그 이름을 전도자라 했다라는 것에는 연결이 딱 돼야 될 게 벌써 이스라엘의 1945년에 이스라엘의 나라의 등장이라는 그 자체를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최근에 한 50년 이내에 있어진 사건 가지고 이 사건을 2000년 전으로 돌릴 수 있는 사건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된 나라로 선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2000년이 묻혀있어 없었어요.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땅 하면서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딱 자기 땅에다 가고 거기다 딱 표대를 꽂고는 지금 전 세계가 다 폭탄을 쏟아부어도 저거는 안 버릴 그런 아주 각오로 지금 단단히 그 땅하고 완전히 결부되어 있는 그 민족이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2000년 동안 사라져 있었는데 자기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땅이다 하고는 나라도 이스라엘이라 하고 했느냐? 그 2000년 전으로 가고 2000년 전으로 가보니까 그곳에서 자기들이 살아왔던 흔적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자기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민족에 의해서 그 백성들에 의해서 구약이 기록되고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갖고 저거는 아무도 주장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 1945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갖고 주장을 안 했는데 이 책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읽혀지고 있는 책, 그 책 속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다 딱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들이 그 반박을 할 수 있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이스라엘 몇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그 책 자체가 성경이라 해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역사를 2000년의 세월 속에 따로 이스라엘 역사하고는 전혀 다르게
흘러왔는데 독립하는 시점이 딱 되니까 성경 자체가 증거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이름의 근거 자체를 아브라함부터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절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러지는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자체를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2000년 전에서부터 또다시 2000년 전으로 4000년 전으로 1945년에서 4000년 전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그 땅을 우리 땅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일 때문에 요 일하고 연결해서 전도자를 아브라함부터 부르긴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아담도 전도자요, 아벨도 전도자요, 가인도 전도자, 다 전도자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겨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도자 아브라함을 전도자라 불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무슨 조상이라 그러고 이게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한 아브라함이 우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우상화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한 자리를 두기 시작하면은 이게 오히려 아브라함이 어디 뭐 다른 인간하고 다른 어떤 사람으로 되면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로서 이래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전도자로 아브라함으로 전도자 불러서 바로도 전도자요, 가룟유다도 전도자요, 또 여기서 있는 저도 전도자요. 전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조차도 우리가 인간이라는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인간이라는 자리에는 다 전도자로 붙여가지고 아브라함과 동격으로 두려고 하는 적어도 직책 하나만은 인간이라는 자체만은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전도자라 붙이는 이 시도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을 전도자로 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절전 좀 분명하면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부터 내 모양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인간은 결국에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전도자적인 위치에 있다. 전도자적인 위치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다 전도자가 되어진 또 다른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나는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말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 요거 떠나서 성령을 인정해라. 성령을 인정. 말로 성령을 인정해라. 말하지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는 입이 있는 이상 말은 하게 돼 있는 기고 이게 말로 성령을 인정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전도자로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자리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이 자리를 또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인가 18절에서 19절에서 21절인가 마지막 절에 21절에 우리가 주보에 있는 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라. 전도하는 사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적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래 만드신 거예요. 어쩌겠어 그래. 그렇게 전도자를 불러주는데
요건요,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그래서 이것이 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그것이 너무 억지적이다. 이러면 본인들이 보고, 왜 그게 억지적이냐? 또, 조금 뭔가 맞아가면은, 어떻게 해서 맞아가느냐?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자꾸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태어나는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전도자다. 전도자인데 지대로 전도자를 모습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도자로 불러주는 데에서는 우리는 절대요,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이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서 우리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전도서라 보고 전도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건가, 요거 자꾸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서인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했지만 복을 이야기할 때에 복 받아라 하는 것은요, 실제로 전도자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전도자의 복, 그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축복하는 것이 이 복이라, 복. 복하고 연결하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 이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와서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5가지 주제를 쭉 해 나왔어요. 그리고 하면서 이제 이 5가지 주제라는 말을 우리가, 단어 하나로 만들면은, 언 땅의 언약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언어, 자기의 독창적인 언어, 그 다음에 땅, 어떤 붙잡아야 될 분명한 틀, 그 다음에 언약, 할례가 시작되어지는 이삭,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이 언약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언어가 나오는데 약속, 그리고 이것을 자녀 교육, 언약자, 자녀 교육, 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5가지 어떤 요소라 그러면은 언땅 언약자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그것으로서 끝이 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요소가 이삭에게 와보니까 틀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틀이. 그래서 그 틀을 일정한 틀이다 해서 아브라함은 점이라고 하는 점을 하나 딱 찍었다면, 전도자라고 하는 점을 딱 찍었다면 이삭은 그 점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진 하나의 또 단위, 선분이라는 선분. 그래서 이삭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선의 연결, 점에서 선분이 되고 선분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다윗이 가고 이 한 점에서 선분에서 선들이 이런저런 갈려해서 전도자의 선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그것이 전도서인 성경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요 점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전도자로 불려졌는데 요 점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어떤 모습들, 전도자긴 전도자인데 이 선에서 떨어져 있는 전도자들, 이거는 성경에서 볼 때 전도자로 불림받았지만은 그 혜택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도록 다 돼 있는데 이것을 못 누린 사람들, 그게 이제 바로도 들어가겠죠. 바로도 들어가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선과 점과 선분과 선에서 연결되어지는 이 전도자의 무리보다도 그 외의 부분이 너무 많다면 사람들이 오늘 그런 것을 우리 주변에서 연결해 보는 거예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 하는 이 독립하고 우리 민족의 이 어떤 걸음하고 전혀 연결이 없느냐? 이스라엘이 하나의 선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족 단위의 선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 선분 석상에 있는 또 하나의 선으로서 어떤 전도하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하고 끝이 난 그 어떤 선분적인 더 이상 길이가 제한되어 있는 그 선분적인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선분을 통해서 연결을 계속해 나가야 될 어떤 또 사명이 있는 민족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언땅 언약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왔듯이 하나의 선분적인 요소로서 전도자 이삭이라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 요걸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이런 걸 또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구조를 계속해서 언땅 언약자로 갈 것이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갖고는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땅이란 자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으로 가면 땅 하는데 나중에 거기에 정착해 있는 땅이라는 것이 딱 뭔가 딱 됐을 적에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딱 보면은 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 등분으로 구분되더라고. 가만히 제가 이제 성경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하고 또 현재 우리의 처지, 대한민국까지 연결해서 쭉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을 이래 보니까 이삭으로부터 발견되어진 언땅 언약자가 제가 앞으로 전도자들에 대한 이 추정을 해하고 접근해 볼 하나의 또 새로운 언어라고 하면은 이삭을 통해서 언땅 언약자라는 말이 나왔다 해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나가야 될 땅, 계속해서 이 확장돼야 될 언어가 뭐냐니까 언땅에서 언국으로, 그리고 언약자가 아니고 언약교, 자녀교육, 자에는 언약자, 그 다음에 교육에서는 언약교, 그래서 언국의 언약교, 요 시대가 있다. 요 시대가 있다. 그 다음에는 언땅이 아니고 언국도 아니고 이제는 사도라는 말이 있어서 언사지, 언사, 그 다음에 언약해, 사해. 요거는 뭐냐니까 예수님 시절 이후로, 안 그러면 지금 이후로부터 사회라고 하는 구성이 되어지는 어떤 개념이 주어진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어떤 비전이 우리 민족에게 있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사도 이후로 올바른 교회가 되어가지고 언사, 언약해, 이런 것도 한번 언어를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시도를 해봤죠. 요런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선분적이다, 선분적. 제한된 어떤 틀이 이삭을 통해서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성경에 오랜 기록을 두고 많은 내용을 두고 있은 건 아닌데, 짧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전도자의 이런 어떤 선분적인 기능, 제한된 삶을 살면서도 반드시 나타내야만 됐던 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요까지가 일단 총론도 되고 개론도 되고 전체를 다 정리하는 거 됐는데, 지금 언땅 언약자하고 지난주까지 딱 말씀을 드리고 오늘을 반드시 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왜 오늘이 반드시 오늘 강의가 전도자 이삭에서 꼭 있어야 되고 빠지면은 잘못 가르치는 게 될 수 있는 그 요소가 뭐냐 그러면은,
언땅 언약자 하는 요런 어떤 구조로 지금 5개를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2가지 분명하게 봐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뭐냐니까, 언땅 언약자라고 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 내 인생을, 내 개인의 인생을 요 시각으로 보는 내 삶을 정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자로서요, 이거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언어를 듣고도, 이런 겉면을 듣고도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인간들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하고 이런 언어를 듣고도 자기 개인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 하여금 전도자의 선분적인 기능, 어떤 구성체, 어떤 기본적인 요소를 이삭에게 찾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전도자의 삶은 요래야 된다라고 이것을 전하고 이걸 나타내고 할 때 이걸 받아들이는 내가 이 시각으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이 어떤 갈림길에 있는 이 부분, 이 2 종류의 갈림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요거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살 거냐,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팽개치고 지나갈 거냐, 요런 시각이 오늘 언땅 언약자하고 하는 이 전도자 이삭에서 이 시간에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될 요소예요. 2가지의 선택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언땅 언약자라 하는 인생이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내 삶,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다. 근데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나의 선택적인 어떤 시간, 결정을 해야 되고, 받아들인다면은 받아들이는 쪽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대로 계속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질문 앞에 항상 우리가 전도자 되어지는 이것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을 당한다. 그 어떤 내용이냐? 코로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 삶 전체가요, 하나님 앞에 저울질 당하고 있는 이거를 언젠가는 발견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지나가면서 도덕적으로 하면 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다, 이런 어떤 그걸 이야기 아니라 반드시 저울질 당하는 중에 본인이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면은 그것에서 따라오는 어떤 능력과 건세라 하는 이 삶의 자체가 풍성하게 어떤 누리게 되어지는 거고, 결정을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미기미기 하면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저울질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피할 수가 없다. 그때 아무리 부인해봐야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저울질하고 계시는, 코로 숨을 쉬고 숨을 쉬게 만드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책임 있는 삶을 지금 내가 지금 요청을 받고 있다. 요 질문 자체가 언땅 언약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받아들일 거냐, 이 삶을 가지고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 지나는 어떤 도덕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당연한 내용인데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이건 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우리의 시간의 마지막에 가서는 요 저울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책임적인 행동, 거기에 대한 답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리를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없어요.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니까 천국과 지옥 앞에서 우리의 숨이 딱 걷어지면 마지막 때 심판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인생 그 전체를 걸고 심판이라고 한 자리에 딱 들어갈 때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살아있는 이때에 주어지는 동안에 나에게서 심판이라는 자체가 바로 이 저울질이에요. 저울질.
이 저울질할 때에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은 심판이라는 자체가요, 사실은 거의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용이에요, 무용. 그냥 그건 단순하게 하나의 과례로서 그냥 지나갈 뻔해요. 응?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응?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래.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끝내줄 뿐이에요. 대신 고마 폈어. 심판대라는 자체를 폈어. 그러나 이 저울질에서 언땅 언약자로 한 자리에 이걸 내가 그동안 계속 거부하고 코로 숨을 쉬고 살았다면 바로 그 심판의 자리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그 환경이었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사탄이 받는 악한 자가 받는 그 율례에 처하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심판자로 하여금 네가 이렇다 저렇다 언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바로 심판이 돼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다. 간단하게 언땅 언약자로서 불러줘서 이런 말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런 말 하고 안 하고 그 혼자서 개인의 주장이 아니냐라고 볼 거냐. 이것을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삼아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아왔다면 이걸 알려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기를 방향을 돌리든지 하는 분명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른 전도자 이삭에서 지적해야 될 하나의 내용이죠. 그럼 두 번째, 전도자 이삭에서 전도자 아브라함에도 이런 부분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전도자 이삭에서 반드시 이걸 언급해야 될 부분 하나가 뭐냐니까 이것도 선택 부분이에요. 선택 부분.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에 자녀 교육이라는 교육에 잘못된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하는 자도 있다. 항상 나쁜 쪽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쪽과 좋은 쪽에 대한 이 교육의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남기는 전도자로서, 앞선자로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잘 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 요 선택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언땅의 언약자라고 내가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자녀 교육, 후손들에게 교육, 남기는 교육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나쁜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 이삭에서요 반드시 점검해야 될 또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면은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 대한 어떤 교육자로서 남겨야 될 어떤 이 축복권자, 안 그러면 전도자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편애를 한다 이 말이에요. 편애를 한다. 너에게 줄 것은 없다. 분명한 어떤 형체적인 것에 있어서 아들에게 분명히 전해지는 그 통로 자체를 인정은 하더라도 우리가 전도자 이삭에서 다 옳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전도자 이삭에서 전도자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계속해서 여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또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리고 요셉으로 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베들레헴, 다윗, 여기만 계속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신 하나님 편을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 지적인, 정적인, 어적인, 신적인, 지정이신을 우리가 다 동원해갖고 한 개인 한 개인에게는 고유하게 여러 요소 중에서 특별히 써야 될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을 요소가 다 모든 인간들에게 다 공평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 와서 특별히 이삭은 아들들에 대한 편애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줬어. 극명하게. 응?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야곱은 전혀 배제해버리고, 응? 에서만 불러가지고, 야, 니 내한테 맛있는 거 내놔라. 내가 기분 좋게 있는 거 몽땅 쏘겠다. 그랬는데 이게 야곱이 딱 받아버리니까 이것이 이삭에게 오히려 짐이 돼가지고 야곱에게 다 줘버리으니까 너에겐 줄 거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편애라. 하나님은 인간을 어느 누구든지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칫 잘못해갖고 이삭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으로 보면요, 이건 절대 잘못이에요. 성경이 아무리 잘됐다고, 기록이 잘됐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편애하는 분으로 나와버리면 이건 성경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전도서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편애받은 자로서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가 있는 것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 이후로 이스라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 얼마나 그 이름을 쓰면서 편애하는 내용이 역력히 드러나냐. 이 편애하는 내용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이것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편애.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딱 깔고 있는 어떤 통로, 어떤 구조,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요렇게 하는 게 편애. 다른 어떤 원리를 적용한다든지 전도자의 삶을 하는데 주어진 어떤 분명한 버리지 말아야 될 거, 그런 거 하는 거하고 인간을 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인간은 철저하게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자로서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해야 될 그 자세가요, 우리 인간들에게 다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평등하지, 사람이 편애한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 손이 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등하다고 해서 평등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존재로서, 한 인간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적인 사명 앞에서, 사명이 다 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여기에요, 어떤 논리, 어떤 이론, 다른 어떤 걸 갖고도요, 여기는 더 이상 침범이 안 되는 거예요. 침범이 안 된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교회 2000년 동안에, 과거사 동안에, 2000년 동안에 요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것을 교회가 인류 가운데 나타내 주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하고 예수님하고 관계성 그것만 딱 해갖고 이삭으로 내려오는 바로 이 편애하는 이 사상을, 이 내용을 깨잡아 못 내가지고 이걸 일반화시키지 못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나라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도록 교회가 2000년 동안 해온 일이 그렇다.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것 중에서 하나 또 있지만은 자녀 교육에 철저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 전도자가 자녀 교육을 계속해서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알맹이 편애하는 그것만 딱 잡아내갖고는 이삭과 야곱, 이삭에서 야곱과 에서 요것만 계속해서 형제간의 다툼, 그래서 국가 간의 분리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당성을 두가지고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 우주 가운데 모든 인간들이 동일해야 되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픈 마음들에 대한 표현은 전혀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분리되어야 되는 당연하고 교회가 분리되는 것도 뭔가 하나님의 성령 섭리가 있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요 편애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래 왔고 나도 전도자로서 아무리 이삭을 통해서 이 어떤 성분적인 요소가 분명히 바라봐지고 그 요소가 내한테 있다 하더라도 나도 잘못할 수가 있다. 개인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 그것이 이삭에서 보여지는 편애라고 하는 이 분야. 이걸 놓치버리면 안 돼요. 이 성분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해서 선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요소를 자꾸 이제 점검을 해보고, 여기에 이제 확인을 해보고, 요런 어떤 요소 때문에 이 선분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과연 선분이냐? 선에서 선분으로 들어가는데 선으로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거 되느냐? 이 선이 계속해서 꼭지점이 또 생겨, 그 꼭지점에서 또 나오는 이런 꼭지점의 연결. 그래서 만발리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한 선에서 계속해서 굴곡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것도 곡선인 거예요. 포물선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선에서 연결돼야 되지, 꼭지점으로 해서 또 다리 갈라지고 그런 건 아니다. 그 이 선에서 연결이 쭉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선에서 내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 왔다. 다른 마을에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 왔다. 누가?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왔다.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 전도가 연결되어지는 연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선, 그 다음에 이삭이 선분, 그 다음에 야곱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 선에서 연결해서 요셉, 선에서 연결해서 다윗, 그래서 선지자들, 이렇게 쭉 같은 선으로 남겨놓는데, 그 선분적인 요소에서 내가 잘못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부족한 부분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요 어찌 보면 좀 긴장된 관계, 여기에서 인간의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통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자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전도자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전도자도 그 힘을 꼼짝없이 없애버리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완벽한 자리로서 인격체로서 우리 인간이 유지가 되는데, 인간을 공격하는 원수의 자리가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렇게 약한 부분, 실수해서 넘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틈타서 사탄의 자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구하고 이 선분이 선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딱 어떤 일정한 대로 긴 선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한 선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분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계속 선은, 전도자에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경을 보존하고, 우리 개인을 연결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고, 개인이 일에 있어서 감동하게 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을 성령님이라. 우리가 이런 자리를요, 구조적으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자기가 계속해서 만들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선의 자리에 같이 포함되려 들어가야지. 거기서 선에서 하나도 꼭지점을 떠나서 나는 다른 거 이래버리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응? 다른 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복음에서 이게 어떤 데는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굴곡이 됐다가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갔다가도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달라졌다가도 또 갔다가도 참 어디를 가더라도 이 선으로서 한 선으로서 계속해서 나가는 이게 복음이다. 복음. 여기 질. 일본에 가거든 일본의 어떤 역사라고 저 중국에 가도 중국의 어떤 역사라고 미국 가면 미국 그거 자체가요 거기서 다르게 막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알고 나는 저 사람은 여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항상 같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점, 선분, 선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삭이라는 자리를 선분의 자리를 두는데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라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완벽하게 쓰시는 성령님의 도구요, 도구. 하나님의 도구요. 내 인간의 삶 자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즉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전도자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것이 내가 삶을 해서 다음 때가 이걸 받아들이는 또 다른 하나의 전도를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하니까 성령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하면서 이건 뭐 연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초로서 그런 게 아니고 요 내용을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애틋한 부분이 뭐냐면 애틋하다고 하는 거면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나? 사람이 살아가는 정중에서 정의를 이렇게 표현할 때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른 거하고 비교하고 덮어버릴 것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부부가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양의 차이래. 어떤 양을 이래 따진다면요.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왜냐?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의 출생이 되어지면서 자녀들은 항상 자녀란 자리 자체는 부모의 보살핌을 부모의 보호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즉 자녀는 부모의 계층에 있는 자들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부모가 버렸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돌봤기 때문에 살은 자들 이게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는 돌봐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될 자리에 있는 자들이 개개인의 뭐 그렇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와 자녀가 갈라지는 사도 없잖아요. 있지만 그것은 기존적인 어떤 전체를 보면요. 아주 적고 미미하죠. 그 속에서 당하는 고통 당한 사람들은 물론 한 인간이고 다 있지만은 그거는 그들대로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이 언땅 언약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애틋하게 보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쓰는데 아무리 마음을 써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뭐 텔레비전 나오는 여러 요소라든지 이야기되는 여러 내용들이요. 부모가 자녀 잘못되라고 일부러 억지로 열어내는 거의 드뭅니다. 그거는 뭐 참 악한 데로 나아가서 막다른 골목에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부모가 자녀 잘못되게 하는 그런 부모가 없어요. 부모된 자리를 버리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복을 비는데
복받기를 바랐는데 이 복받기를 바라는 자리를 잘못 제공할 수가 부모가 얼마든지 있다. 최선을 다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하는데 부모가 제안하는 자녀에게 제안하는 여러 가지 제안하는 내용 그 바탕에는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못된 길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 그게 우리 전도자 이삭에서 보는 거라. 얼마든지 있다. 부모가 했다고 해서 오늘 저 본문에도 부모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다고 해서 에서가 볼 때는 이것처럼 비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을 봐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 두 가지 입장을 딱 보면 우리는 야곱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에서 입장에 보면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서부터 바른 축복의 길을 보지 못하는 한 인간의 이 비장한 인생의 길이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을 편애하는 이삭에 대해서요 철저히 우리 자신을 경성시켜야 돼요. 그 에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갔겠네요. 부모에게 축복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 자녀가 에서가 그 후손들에게 지대로 축복을 했겠어요. 못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봐야 돼.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이 복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복되게 살아라. 그 성경은 항상 복이 있는 거예요. 복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며 살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항상 복되게 살아요. 복되게. 이 인간들이 받아야 될 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받지 못하도록 공작하는 인간이 공작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같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로서의 사탄이에요. 이런 관계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축복받지 못하는 자의 삶이 자기 입에서 축복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럼 그 자녀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겠어요? 갈라지는 거요. 갈라지는 거요. 왜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하고 기록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축복받은 길들이니까 축복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 이후로는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부르는 이삭의 자녀들, 그 야곱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는 음성을 듣고 기뻐했을까? 우리 이걸 고려해야 돼요. 사람은 모르지만은요. 사람은 이런 부분에 생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축복을 듣지 못한 그 안타까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한 인간을 바라보는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은 있다. 이거는 지금까지 설교, 이런 성경까지 설교 듣는 패턴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이런 내용에 갖고 접근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로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전도자는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해야 되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봐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을 그 인간 개인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자세가 전도자에게 철저히 요구됩니다. 어쩌보면 아까 언땅 언약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자세는요, 바로 이런 시각을 바꾸는 내 자신의 어떤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모습의 개혁, 요걸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기에는 안 돼요. 초기에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자꾸 듣는 환경에 있으면은 이게 발달하잖아요. 자꾸.
생각이 다르고, 그래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인류 평화, 인류가 자연을 파괴시키는 이런 문제들, 자연과학의 그 기라성 같이 날뛰는 저런 부분에 제동을 거는 일들은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하는 이런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근데 워낙에 이런 말을 안 듣고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몰라든 싸움만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에서의 후손하고 원수가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삭의 후손들은 이스마엘과 후손의 원수가 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은 저 바벨론 있는 원수하고 또 원수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갈라놓는 데만 우리는 발전해 있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눈에서 사랑의 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네, 듣지 못했지. 이걸 우리가 전도자들은 이 말을 해야 돼. 적어도 내가 언땅 언약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또 다음에 나오되 언국 언약교, 또 언사 언약회, 이런 개념을 갖고 차츰차츰 발달하면서 말할 수 있는, 적어도 전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하면요, 이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런 시각. 제가 지금 거의 전도자적인 이런 어떤 요소에 선분적인 요소, 그러니까 단위 어떤 전도자의 어떤 틀로 가고 우리 이삭에서 바오슬 쪽에 나와 있는 요소는 아마 분명하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전도자는 인간을 바라볼 때, 만들어진 자라. 만들어진 자. 지어진 자. 공평하게 만들어진 자.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삶 사이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축복의 관계예요. 축복의 관계. 사람과 사람은 축복의 관계. 사람의 원수가 있는데, 사람의 원수는 바로 사탄이지, 사람의 원수에게는 축복할 수 없지만 사람 사이는, 사탄은 모든 인간을 원수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끼리는 서로 축복의 관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그게 전도자로서 내 삶을 그런 쪽에다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는 것이 성령님의 도구로서 전도자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해서 내 후손들이 바로 그런 길을 살아온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하는 행동이 여전히 남아서 그 영향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지난번에 사실 이 내용을 설교한 지가 지금 4주 정도 되니까 한 달 전이잖아요. 작년에 예화를 사실 오래전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거 때문에 전도자 이삭에 대해서 내가 초점을 가지고 왔는데, 예화를 아직 한 번도 이 내용을 예화를 안 했거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예화를 쓰려고 그래요.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대구에서 저 진평동 저쪽에 강 건너 진평동에 원룸을 짓는다 그러면서 그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아마 요 대구 가는 버스가 쉽게 타고 쉽게 내리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가 온 것 같은데, 원룸 지으면서 잠깐 왔어요. 출입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원룸도 좀 가보고 했는데, 권사님이라 하면서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전도적인 이런 활동이 있을란가 하고 이런 많이 탐문을 해봤는데,
그 당시도 그랬어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룸지 가지고 돈 이렇게 생활하는데 안정된 생활하기 위해서 원룸 짓는다. 이런 인상이 많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건사로서, 어떤 교회 봉사라는 이런 데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출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런 안정된 생활을 하니까, 요런 게 좀 안정되게 좀, 몸을 어떡하려고 하는, 요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깊은 생각을 안 했어요. 깊게 또, 권하거나 이러진 않았어. 근데, 한 달 전에, 몇 년 됐거든, 벌써. 그거하고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 출입하는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죠. 나는 잊어버렸는데, 본인이 이제 버스를 내리고 타고 하면서 아마, 우리 교회, 어차피 여기 와야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안부가. 지난달에 왔다니까. 지금 작년이지, 작년. 작년 12월 11일경으로 적어놨는데, 전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건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억나서, 그래, 잘 있느냐, 원룸 잘 지내느냐 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제 아들을 물어봤거든. 아들은, 그래, 잘 있느냐 하니까, 아들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 됐다 그래요. 지금 직장도 안 구하고, 직장 자체를 구하지도 안 하고, 망했으니까. 지금 그거 개인위생 신청인가 그거 해가지고, 직장도 취업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부도 나가지고 어렵다. 그러면서 결혼도 안 했다 하는 거예요. 뭔가 큰 도움이 있으면 좀 도울 수 없느냐, 이런 쪽이지. 소위 말하면, 여자라도, 처녀라도 있으면 결혼 좀 시켜야 되고, 아니, 돈이라도 좀 일거리 있으면 일조 좀 시켜야 되고, 이런 쪽으로 내한테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개척할 때, 출입할 때, 교회에 어려움이 없느냐 하고, 그래 물어보는, 그래서 옛날에 만약 그랬더라면, 달랐죠. 그때는 마저, 뭘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갖고 이야기하고 자랑거리 비싸게 했으니까 내가 접근을 안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에 혹시라도 좀 도움 받을 거 없느냐 하고, 요런 게 지금 들은 거꾸로는 막 거꾸로.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랬어요. 근사로 계시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자녀들이 어려울 때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없었다면, 조금 더 시간이 가겠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영혼을 많이 남기는 거지. 딱 이게 잘못됐다, 이게 말은 하지 안 하고. 자녀들이 어려울 때에 힘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근사라는 직책 자체를,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지금 결혼도 못하고 어렵게 되어지는 지금까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갖고 자녀들에게 빌 축복이 없다면, 뭘 하나 어떤 축복이란 말이 없어갖고 애가 자기 포기 상태로 있어갖고 일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을 자녀로 두고 있으면서 부모가 축복할 말이 없다. 이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그게 차라리 낫지. 교회를 출입해가지고, 근사가 돼가지고,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에게서, 근사로서의 교회에서 받은 그 엄청난 권세를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면요, 차라리 교회에 오지 않은 것이 나아요. 분명한 이야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축복하는 곳이다. 교회는 복이 선포되어지고, 한 인간의 잘못된 걸음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꾸 복돋아서 세상을 막 향해서 세상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근사가 자기 아들이라 하면서, 결혼도 안 해요. 40이 넘었다 그러면서,
사업 한참 할 때는, 힘이 있을 때는 교회가 뭐 필요한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뭔가 도움이 있는 그만 찾아갖고 얄랑얄랑, 안부 전하고, 헌금을 해도 그저 힘이 들어갖고 쩔쩔매는, 그때 집질 때 그랬어요. 헌금도 좀 시원하지도 않고, 그때 다른 사람 헌금하는 거 비하면 내가 참 속으로, 이래밖에 헌금 못하냐 할 정도로 내가 그래 봤다니까. 물론 여자분이고, 살아온 환경이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번에 전화온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기결이다. 나한테 그래 본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새해에, 사람마다 복받아라 말을 하지만, 얼마나 뜬구름 같은, 그야말로 땅에서 뜨고, 하늘에서 뜨고, 하늘 있어 뜨고, 땅에서 뜨는 이 에서에게 축복한, 야곱, 이삭의 말처럼, 27장에 있잖아요. 창세기 27장에. 그런 말들처럼 우리가 지금 축복한다. 복한다. 그런 복은요, 교회에서 선포하면 안 돼요. 그런 복을 듣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가야 될 자리, 해야 될 일, 세월이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쓸데없는 말 가지고, 빈껍데기 같은 그런 복, 한 단어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선포하고, 목사나 장로들이, 근사들이 그런 말, 빈 껍데기를 들고 있으니까 실제로 자녀에게 축복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겠어?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축복할 거. 얼마나 알맹이 있고 분명하게 오늘 여기 창세기 28장 1절의 사진들 야곱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너와 내 자손이 분명히 그 땅을 누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알맹이들이 왜 없겠어? 왜 없어요? 요 은땅, 언약자, 요 설교, 요것만 해도요. 안에, 전도자 이삭에 대한 내용, 요것만 해도, 그게 찾아내야 돼요. 각 가정에 분명히 있고, 개인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만들지를 않는다니까. 생명 자체가 얼마나 귀한데, 한 생명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만들어가는 가정 중에 있는 것이 내 한 사람이에요, 내 한 사람.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업에다 부도나는 거야. 그거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결혼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사업이라는 게 다 잘 돼가지고 있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은 자기한테 안 맞으면 빨리 부도내고 그만두는 게 빨리 상책이지. 더 좋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부도났던 그 사건, 그런 경험이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그게요, 약이 되기도 하지. 그게 항상 나쁘고 자기 자신을 아니고 늘 움츠리게 만들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부도난 사람들 다 방구석에 처박혔으면 동네 다닐 사람이었어. 전부 다 부도나가지고 전부 다 어렵지만은 자기가 할 일이 그래도 있을 거다 싶어서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건설학하면서 아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목사 저 목사한테 연락이 나오고 구걸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부분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무조건 학원에 보내고 어디서 그 직장 다니갖고 돈 많이 쓰면 되는 줄 알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만들어져 있다. 내가 만드신 하나님에서 분명한 뜻이 주어져 있는
분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야 될 걸음, 이 전도자로서 걷는 걸음이 이 말을 자꾸 듣게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이다. 축복. 제가 제 사례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마 다 넘어가야 되겠어요. 다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제가 뭐 태어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개인이 당했던 이삭과 같은 어찌 보면은 환경,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걸 통해서 지나오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의존하려고 하는 성령님이 의존하면서 자꾸 내 자신의 약함을 알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쓰임받음, 그래서 주님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거는 다른 기회에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부분에 지금까지 어디든지 표현을 하지 않았던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 제목에다 딱 적어놨는데 그거를 기념해서 오늘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건 기니까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꼭 한번은 책을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이런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표현을 한번 해놔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튼 이 모든 문제가요, 모든 또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나타나고 모든 것은 또 방향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알고 이 전도자 이삭 선분의 역할, 전도자의 선분적인 기능에 있는 이삭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로서 정리를 마감을 하려고 해요. 이 내용을 듣는 모든 자들은 이 내용을 들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살아있는 이 내용을 듣는 적시로 바꿔버려야 돼요. 바꿔버려요. 방향을 언땅 언약자 되어지는 쪽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다르고 귀에 들리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 자체가 패턴이 전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나오고 홍익인간의 역사가 바로 그 속에서 개인에게서 막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다 이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